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기대하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읽었지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 예수 복음의 우월성, 또 예수 복음의 유일성, 우리 구원을 위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에서도 파생된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건 이따 얘기해 주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 여기에 한 중보자가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생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생되죠. 레위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법들은 다 십계명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십계명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율법주의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매뉴얼입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율법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해롭게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일이다. 필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그것 지키고 그것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니까 징계도 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질서, 구원의 질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맞죠. 광야도 찾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율법을요, 구원을 위한 절대적 요소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할례죠. 할례.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도 그랬고요. 많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10계명에 여러 가지 중요한 계명들 있잖아요. 도적질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예, 당연히 우리 하면 안 되죠. 예, 간음하고 도적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예,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예,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화시켜서 율법의 규율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지금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것. 예. 율법주의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은 우리의 삶이 더 자유함으로, 더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주신 것인데, 이거 못 지키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나는 큰일 나. 난 지옥 갈 수 있어. 나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이 율법의 계명들을 절대화시키니까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예,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중요한 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주의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하는 역할이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은, 예, 사랑 이전의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만들더라고요. 율법주의로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 이거를 지켜야 되고 저거를 지켜야 되고, 이와 같은 율법주의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하이라키를 제공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많이 지키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이렇게 못 지키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합니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율법주의가 바로 이 폐해가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인지 모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자유함이 없어요. 막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요. 예. 막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런 종노릇하는 그런 삶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폐해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율법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빨리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확실하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 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10계명 우리 주님 믿잖아요. 믿고 난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또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작업은 뭐라고요? 율법의 선긋기 작업. 선만 안 넘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은 방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은 너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떤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자, 그 선긋기 작업하고 있는데, 자, 바울의 선긋기가 오늘, 율법의 선긋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우리의 교사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울이 규정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게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꼭 기억하세요.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입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진리로 인도하는. 예. 율법 자체가, 교사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교사는 인도하는 인도자뿐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를 절대화시킬 때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목사는 제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일 뿐입니다. 어쩌면 저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절대화가 됩니다. 다른 목사는 설교는 안 들어요. 예, 이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가 그 교회 우상이 됩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이것도 저는 율법주의의 어떤 한 병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절대화되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상석이 앉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뭐라고 나와 있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예, 죄를 짓고 범법함이 더할수록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형편없이 살아가니까. 예, 만약에 학교에 정말 골칫덩어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좋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형편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범법함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더 좋은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 가르쳐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율법을 절대화시키지 맙시다. 율법은 우리의 교사 역할을 합니다. 교사 역할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 때문에 교만해졌잖아요. 율법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되시는 예수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24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 예수님,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네.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셨네. 율법의 약속이 예수님께 있었네. 그것을 알게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초등교사로서의 저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선 그어지길 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율법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율법 매뉴얼이 여러분의 삶의 재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넘어서 율법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가 되면 우리는 종노릇하게 되고 또 많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선긋기 자극이 확실하게 되어서 율법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 우리의 율법의 매뉴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